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주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9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시조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0주년 감사할 뿐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90년의 세월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큰 은혜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의 흐름처럼 순탄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있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9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오신 그때까지 이제 짧게는 100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힘있게
교회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영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직접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여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물론 교회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 소양교회 시작은 90년 전 1931년이에요. 그런데 사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함 임할 때에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하도록, 전도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상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전도를 못했어요. 물론 전혀 못한 건 아니지만은 미약했어요.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전도는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도 했죠.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마가다락방의 기도에 힘쓸 때에 120분도 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은사 능력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복음 전도의 은사였어요.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뜻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받기 위해서 세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교회예요.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부름받은 자들,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들죠.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는데 늘 죄와 함께하고 죄를 먹고 자고 죄에 물들여 사는 그런 삶인데 어떻게 내가 거룩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을 잘 보면은 부모가 있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또 자녀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럼 누가 어머니예요? 장로계 창시자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령상 교회의 모습이 어머니의 역할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다. 그럼 누가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 자녀이죠. 우리 남자들은 형제, 자매, 여자들은 자매,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 한 권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그 가족의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뭐 하숙집 같다든지 회사와 같이 그냥 원칙만 따진다든지 세상 사회처럼 이해관계만 따지고 든다든지 그럼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가족이 왜 좋습니까?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밤에 달도 낮에 해도 해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낚시꾼들이 낚시를 밤이 새는 줄 모르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손맛. 거기에 탁 잡혀서 그냥 파닥파닥 하는 그 손맛 때문에 시간건조로 낚시를 한다고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가산 다 탕진할 정도로 도박을 하는데 10번 이뤄도 한 번 그 따서 탁 훑는 그 재미, 그가 소망 가지고 도박 놓치지 못하고 폐가망신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건강 회복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목사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볼 때 행복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행복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그 말씀처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추하지만은 때로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지만은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면서 거룩하다, 의롭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거룩하게 봐주시고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문을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을 빌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하고 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불렀어요? 부름받았어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권속답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훈련받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변화산에 신비한 체험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다. 찬송가 442장 2절 말씀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얘가 좋사오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할 일이 많아. 괴로운 세상이에요. 날 가라. 세상에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은혜 받았다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양초는 자기를 태움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빛을 발합니다. 소금은 물의 녹음으로 맛을 냅니다. 죽음으로 맛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우리는 늘 이 본질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의 본질이 뭔가? 본질을 잘 알고 이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매일매일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사람까지 다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른 만물을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흡족이죠.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다 됐다. 만족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까지 다 하시고는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들이 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받은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다른 사람들 평가하기를 교육열이 참 높다라고 그런 평을 받아요. 교육열이 높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교육을 해야 돼요. 세상 잠깐에 없어지는 그런 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 성공, 실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승리와 성공과 행복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와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이 나라가 번영하게 됐고,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고 세상 따라 살 때에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할 때에 모든 일이 풀리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가닥이 잘 잡히지만은 단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향락 따라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나를 주관하고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떠난 아기는 안정감이 없어요. 아무리 먹을 것을 간식을 많이 주고 좋은 것 옷을 입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을 떠난 아이는 늘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참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품에서 마음껏 영양식을 먹고 쉬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런데 교육하는 것하고 훈련받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냥 가르치고 끝나요. 요즘 학교 교육이 마치 이제 교육으로 끝난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은 무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걸로 교육으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훈련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하라.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곧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자예요. 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필요 중심적인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고 이 소양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도록, 뭐가 필요해서 뭘 충족해야 될 것인가, 필요 중심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 목적이 뭔가를 행동으로서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은 우리 주님께서 모범적으로 주님 기도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문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될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라, 그리고 세상을 바뀌어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적은 누룩과 같아요.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반죽이 잘 될 때에 부풀어 올라서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그처럼 그 사명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빚 안 갚으면 안 돼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은 사랑에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잖아요. 이때 주님이 물어보기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유익이 되겠느냐, 그 대답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아요.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은밀한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의 생명의 유혹과 사업의 지장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너도 상처받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마리아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또 세 번째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것은 거룩한 생활의 모범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밖에서 삶의 모범, 생활의 모범,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필수 따라온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고난이 따라와요. 고난. 그냥 가만히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너무 힘도 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게 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봉사를 하고 거룩한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몇 가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첫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물론 항존직으로 기름부어 세움받은 자는 당연하거니와 그렇지 않은 자도 주신 사명, 그 은혜를 알고 이 시대적인 사명, 또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감사할 뿐이죠. 2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생각해보면 아직도 세상 문화를 기독교가 주도하고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은 참 미약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80%의 우리 이웃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전도할 사람 없어요. 많이 교회 다니고. 그런데 사실 통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80%가 다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매달리고 보면은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복음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또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에요. 또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그냥 된 거 아니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신 선배들도 있고 지금 살아계신 선배들도 있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 선배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 지금 4월인데 매달마다 한 분씩 4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령층이 좀 이렇게 좀 높은 편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면은 또 이렇게 새로 젊은 2세대가 또 와고 이렇게 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2세들 젊은이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무장되어서 한국교회 일방의 족속을 위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학교 교사들 교사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 문제들이 지적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2세들,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사 생각하면은 저 멀리 오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걸 생각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선교지예요, 선교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예요. 한국당 선교지, 선교지. 학교, 젊은 대학 캠퍼스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한국당 20%가 지금 크리스천이라는데, 진짜 대학 같은 거 가면은 너무너무 10%도 안 돼요.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해야 된다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세속에 물들지 않는 도덕성을 가지고 천국 일꾼과 인재들로 양성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 그렇다고 하니까 뭐 멀리 선교를 하지 말아. 아니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선교지고 이웃도 선교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지 오지도 선교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고 가르치든지 또 배우든지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또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려 앞장서고 그 본질을 잡아야 돼요. 지엽적인 거 무슨 교회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목적적인 그 사명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때 소양교회에서 성도로 어떤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드리고 천국을 축복을 마음껏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일찍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 소양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알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참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 다 칭찬받고 상급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고 양적으로도 부흥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